그러니까 제가 잘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늘 기도하는 게 기도의 즐거움을 알게 해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알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기도는 내가 즐거워야 되고 내가 그 능력을 알면 자꾸 기도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알면 기도하는 즐거움도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것들을 열어가시면 기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딸은 하나님이 진짜 빨리 응답하세요. 그 아이가 저가 이제 기도하는 처음 기도의 재미를 붙일 때부터 저의 모습을 보고 이제 자라와서 엄마가 방언하며 뭐 자기는 방언 못하면서 입으로 막 그 말을 이렇게 따라 흉내도 내보고 했던 딸인데 미국에서 그 이제 혼자서 공부하면서 외롭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도하면서 열어가시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보고 엄마 파시루떡이 너무 먹고 싶어요. 그러면 그 다음 주일날 나가면 그 한인교에서 파시루떡이 바로 나오니까 그래서 하나님 너무 놀라우신 분이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그 간호사 공부를 하는데 최근 들어서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간호사 공부를 하는데 이 아이가 그 코로나 때문에 영상을 찍어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수술 장갑을 이렇게 줘서 그거를 한 번만에 끼고 영상을 쭉 작업을 하고 주사를 정맥주사 꽂고 뭐 이런 거 쭉 하는데 얘가 좀 질환이 좀 많아요. 그래서 뭐 피부 아토피부터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다한증이 있는데 이 다한증 때문에 이게 장갑이 한 30분을 끼워도 안 끼워진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탁 끼다가 이게가 떨어져 나간 거죠. 이 떨어져 나갔는데 떨어져 나가면서 이거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주어진 시간은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제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이랬는데 교수님한테 해도 답이 없고 그다음에 그 한인 친구한테 빌려도 빌릴 수가 없는 상황에서 너무 답답해서 바로 이제 밑에 잠깐 내려갔는데 딱 길에 고무장갑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도 그 여기 딱 떨어져 나간 왼손 고무장갑이 딱 떨어져 이게 그 왼쪽 딱 하나 있어가지고 엄마 하나님이 그냥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 겉으로 듣지 않는 부분들을 간증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너무 감사한 게 아이의 필요를 채워주셔서보다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래서 늘 옆에 너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터치하시고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해주셔서 저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다시 한 번 더 아이에 대한 소유권을 내려놓는 고백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느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거기에 제가 드렸던 교환에 찬양이 있나요? 맨 뒷면에? 없습니다. 없어요. 아, 찬양 없어요? 아, 찬양 없으면 우리 찬송가로, 예, 찬송가로 우리가 예, 하고 찬송가 하고 시작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에 모인 우리 이 찬양 우리 1절 한 번만 하고 찬송가 620장입니다. 620장 우리가 또 귀로 듣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화면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또 화면을 열어서 같이 좀 얼굴을 보면서 또 나눌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여기에 모인 저는 이 찬양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하나님이 여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밑바닥에 떨어뜨리셔라고 고백되는 그 시점에 교회를 그러니까 아버님 병원에 계시고 이제 가까운 민간 교회를 딱 갔는데 그때 이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 찬양 중에서 제가 정말 고백했던 게 뭐냐면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지만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이 말씀을 저에게 들려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하신 것은 뭔지를 모르겠지만 그러나 내가 주 뜻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기다리면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하신 일들을 보여가실 것이고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 대한 계획들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확신을 주셨던 찬양입니다. 자, 여러분들 너무 만나서 반갑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사실은 제가 상승교회에 이제 저번에도 한번 갔었지만, 제가 뭐라 그래야 돼? 아이가 중학교 때 갔었어요. 중학교 때 갔고, 그 다음에 거기 가서 많이 느꼈던 건 정말 많이 기도해야 되는 곳이다. 왜냐하면,
저도 느꼈지만 제가 목사님하고 결혼 생활하면서 가장 크게 싸웠던 곳이 상성교회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게 싸우고 나서 알았어요. 왜 힘든지. 왜냐하면 거기가 육군 교도소가 있기 때문에 육군 교도소 같은 경우에 그 교도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교도소 온 분들이 분명히 죄를 저질러서 왔지만 거기 머물러면서 불만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가정이 깨어지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둠의 영에 대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선포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 사단의 영에 대해서 이게 소멸시키고 해파시키고 기도로서 더욱더 이렇게 상승교회가 그 지역을 장악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굉장히 사실 기도를 힘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사모라서 기도를 이렇게 잘한다 이게 아니라 기도가 너무 힘들고 기도가 어려워서 그냥 제가 사랑했던 사람이 목사님이어서 결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도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배운 거는 있죠. 아, 사모는 매늦게까지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를 배웠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새벽 기도 나가고 새벽 기도 나가면 그냥 이렇게 눈을 한번 이렇게 찔끔 떠보면 교인들이 있으면 그냥 다시 눈 감고 또 뒤에 앉아서 졸더라도 앉아 있다가 또 이제 눈 떠서 있으면 또 있다가 교인들 아무도 없으면 이제 그때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기도를 오래 하고 기도를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사모는 맨늦게까지 앉아 있어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하고 신방을 가면 꼭 통로에서 제가 하는 게 있거든요. 절대나 기도시키면 안 돼요. 대표 기도시키면 안 돼요. 구역장님 시키고 다가 기도할 때는 또 다른 분을 시키고 뭐 이렇게 얘기 지정까지 해줄 정도로 기도가 너무 벅찬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 기도를 언제 배웠냐면 제가 모태신앙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엄마의 하나님, 그리고 사모로서의 어떤 그 형식적인, 타이틀만 주어져 있는 그 사모로서 쭉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저를 3년을 훈련시키셨어요. 3년 동안, 아, 이렇게 정말 호흡이 안 쉬어진다? 사람이 죽을 것 같아?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을 쏟아놓고 불평을 쏟아놓고 그렇게 3년을 내리 하나님이 힘들게 하시는데 아, 이게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시고 그 다음에 만져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기도를 배웠던 거예요. 그때 기도를 배우면서 그 다음에 기도의 훈련을 이제 그 세미나를 가서 기도 훈련을 6개월 동안 또 배우고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그 능력들, 역사들을 맛보니까 기도 안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중보 기도를 하게 된 계기는 특전 사령부 갔을 때. 아, 이게 기도구나. 아, 정말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랬던 상황에 목사님이 이라크를 갔다 와서 특전 사령부를 갔는데 교회가 굉장히 빈약했었어요. 성도들이 있었는데 성도들이 있어도 사실은 여전도에 구성도 안 돼 있고 구역도 제대로 편성 안 돼 있고 굉장히 뭐 중고등부는 한 명밖에 없고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되어서 뒤에 앉을 자리도 없고 이랬는데 갑자기 이제 그때 제가 국방부에서 이제 T를 이제 들어왔는데 애기 엄마들이 너무 하고 싶어 하는데 그 시간대를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애기 엄마들이 너무 하고 싶어 하는 그 타이밍에 그러니까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애들이 데리고 가면 다른 분한테 피해가 되니까 저보고 가서 배워서 애기 엄마들이 조금 도와주면 안 되겠냐고 같이 나눔하면 안 되겠냐고.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이렇게 했죠. 제가 가서 T를 배우고 그다음에 또 아기 엄마들끼리만 또 모아서 T를 이제 제가 배운 거 하는 중간에 어, 제 마음에 이 T를 가지고는 사실은 사람이 훅 변화되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자 훈련 받은 게 있어서 T와 같이 제자 훈련을 섞어서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성령님이 터치하기 시작을 하시는데 애기 엄마들이 방언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언을 받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저희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방언을 받은 게 아니라 집에서 기도하면서 방언을 받으셨어요. 근데 그 방언이 목소리가 굉장히 이렇게 듣기에 조금 이렇게 부드럽지가 않은 거예요. 부드럽지가 않으니까 남편분이 어떻게 했냐면 너 그거 방언 아니야. 귀신 들린 거야. 남편이 딱 한마디를 한 거죠. 근데 남편과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 남편이 그 말을 딱 하고 나니까 엄마가 그때부터 정신줄을 탁 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새벽에 자는데 새벽 4시쯤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집사람이 이상해요. 좀 와봐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하고 부랴부랴 갔는데 그때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까지 가고 그분이 연락하셨어요. 그분이 어떻게 되냐면 그때 당시는 21일 동안
물 한 모금 먹지 않고 밥 한 끼 먹지 않고 특전사에 있는 그 아파트에 딸려 있는 목욕탕 욕조에 물을 받아 놓고 그게 보혈의 생수라고 그것만 먹는 거. 그것만 먹고 밥 한 끼 안 먹더라고요. 근데 힘이 천하장사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일주일 후에 우리 큰아들을 데려간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랬대요. 큰아들을 데려간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부사관 가족이었는데 돈을 아끼던 엄마가 뭐냐면 아들이 일주일 후에 하나님이 데려가시니까 어떻게 했냐면 모든 장난감을 한 100만 원, 200만 원씩 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날 전화를 했는데 그날 저녁에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일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다고 했기 때문에 빨리 논산에 가야 된다. 그래서 가방을 사고 막 가는 중에 이제 가려고 막 짐을 싸는데 남편이 이제 저희들한테 전화를 했던 상황이죠.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도 고신이기 때문에 방언도 이단이라고 배웠고요. 예배 시간에 박수 치거나 그다음에 뭔가 아멘 소리 내거나 피아노 외에는 다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악기 반주하는 것도. 그 귀신 들린 분도 저는 처음 봤어요. 너무 무섭더라고.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늘 그 영화를 봤잖아요. 십자가 앞에 이게 십자가를 드라큘라나 뭐 귀신 딱 데려대고 갑자기 싹 이렇게 뭐 넘어가고 아, 왜 십자가를 앞으로 데려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집사님 그럼 우리랑 같이 가요. 우리가 모셔다 드릴게요. 이래가 목사님하고 교회를 데려가는 거예요. 본당 앞에 딱 이렇게 앉혔는데 그 십자가 큰 십자가 앞에 딱 앉혔는데 엄마가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꼼짝도 안 해. 아, 이게 그냥 우리가 그냥 이 영화로 보고 드라마로 봤던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 이게 아니구나. 근데 새벽 기도 시간은 다 와가니까 교인들이 오면 안 되니까 이 엄마를 다시 데리고 교육관으로 간 거예요. 날 새면 같이 가자. 그러니까 그때부터 너무 막 이게 뭘 어떻게 못 하겠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교인들한테는 이 엄마의 그게 있으니까 알리면 안 되는데 이 엄마가 나아야 되는데 너무 강하니까. 그래서 어 엄마를 도저히 안 돼서 이게 케어하다가 어 언니들 오라 그랬어요. 근데 언니들 오는 것도 한계가 있고 언니들이 24시간 붙어 있을 수 없고 교회에서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러다가 중보기도가 시작됐던 거예요. 그중에서 예수전도단 간사하신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은 이제 그런 어떤 영적인 부분을 많이 보셨죠. 그러면서 아, 이분이 귀신 들린 부분들, 사실 귀신 들려가지고 이분이 힘이 얼마나 강하고 그 옆에서 그 부사관 그 선배들이 그만해. 집사님 그만 좀 해. 이렇게 딱 하면 딱 쳐다보면서 너 11조 안 하지? 너 남편한테 어제 그랬지? 딱 그러니까 이분들이 겁이 나서 가지를 못하더라고. 근데 이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들은 사실 그게 터치가 딱 되는데 이게 이제 이런 모습들을 처음 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예수전도단 간사하시면서 하루에 정말 기도 열심히 하신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하고 같이 중보기도를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중보기도 시작하면서 교회에서 모여서 우리가 그분을 놓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아침 10시부터 모여서 성경을 읽고 오후 3시까지 앉아서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교회 성전에서. 그러면서 제가 중보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아, 기도가 이런 거구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인간의 지식으로도 알 수 없고요.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내가 기도를 하면서 기도의 자리에서 무릎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건들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만 꺼내서는 비상금이 아니에요. 늘 하나님이 내 삶의 여정여정마다 순간순간마다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러면 하나님을 늘 가까이서 하나님 물어야 되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저도 그렇게 하거든요. 목사님 10월 달에 이제 군복을 벗으시는데 계속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뭐 하나님 욕심으로는 하나님 큰 교회 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지만 그냥 하나님은 저녁 이후에 우리가 어디에서 있기를 원하십니까? 계속 물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중보기도 훈련을 할 때 하는 부분이 뭐냐면 하루 1시간 기도하는 거는 시험을 이기고 2시간 기도하는 거는 능력이 나타나고 3시간 기도하는 곳에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3시간 기도를 해봐야 기도가 얼마나 즐거운지 압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느 곳을 가든지 그 교회에 하루 3시간 기도 훈련을 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렇게 토요일을 쉬니까 하루 3시간 기도를 해요. 아침 9시부터. 그래서 1시간 열방과 나라를 놓고 기도하고 또 10분 쉬고 그 다음에 군과 군교회를 놓고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10분 쉬고 그 다음에 우리 가정을 놓고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
하루 3시간을 어떻게 기도해요라고 하지만 하루 3시간 기도하는 게 굉장히 사실은 즐겁습니다. 상승교회에 있을 때도 하루 3시간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했어요. 토요일까지 했는데 성도들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 15명 되는 성도들이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입술이 부르트면서도 너무너무 즐겁게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 3시간 음악 틀어놓고 쭉 같이 모여서 그 기도하는 즐거움을 아셔야 됩니다. 필요하면 제가 영상을 3을 통해서 카톡방에 한번 하루 3시간 어떻게 기도하나 하나 드릴 텐데요. 우리가 그 젊은 사자는 썩은 고기를 먹지 않는다. 그 책에 딱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치러 나가요. 골리앗을 치러 나갈 때 물맷돌을 갖고 나가죠. 물맷돌 5개를 딱 갖고 나가는데 다윗이 갑옷도 입지 않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수들이 겁이 나서 가지 못하는 골리앗 앞에 어떻게 나갔을까? 그 원인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거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지구를 바라보면 북극과 남극을 보면 늘 1년 내내 얼어 있습니다. 만년설이라 그러죠. 왜냐하면 그 땅이 그렇게 1년 내내 얼어져 있는 이유는 태양과의 거리가 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뭐냐면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가면 열대우림이 있고 1년 내내 우거져요. 그 이유는 뭐냐면 태양과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태양과 가까운 곳은 생명체가 너무나 다양한 생명체가 살고 있고 태양과 먼 곳은 1년 내내 얼어 있기 때문에 생명체가 많지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거예요. 태양과 가까우면 땅을 얼어붙게도 하고 태양과 멀면 가까우면은 땅을 우거지게도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도 하나님과의 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동토가 되어버릴 때가 있어요. 얼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에.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으시지도 않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들을 올려드렸는데도 하나님이 전혀 응답하시지도 않는 것 같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섭섭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속에 하나님 앞에서 내 삶 가운데 문제가 생기고 내 남편 내 자녀에 문제가 생기면 내 마음이 원망으로 사여지면서 얼어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그 얼어붙은 것들을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가까이 나아가지 않는 이상 근본적인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제가 제자 훈련을 시킬 때에 꼭 하는 이야기가 십자가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를 이렇게 세울 때에 십자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이 십자가가 땅에 세워지려면 어떻게 하냐면 세로부터 세워야 되는 거예요. 세로를 땅에 박아야 가로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로는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서 있지 못한데 우리는 문제가 자꾸 생기는 게 뭐냐면 이게 수평.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보는 내 속에 자꾸 내 주변에 문제가 일어나고 내 가정에 문제가 일어나고 다른 사람과의 어떤 불편함이 생기고 트러블이 자꾸 생기는데 자꾸 그것들만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생길 때 뭐를 봐야 되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서 있나를 봐야 됩니다. 이게 바로 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얼어붙어서 동토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관계의 회복, 그 다음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들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면 모든 것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천국에 도착하면 가장 후회하는 게 뭐냐면 내가 기도하기만 하면 천국 창고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너무나 많은 보물들이 있는데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천국에 쌓아놓은 그 보물들을 사용하지 않은 것들을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후회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기도를 모르면은요, 예수를 모르면서 예수 믿는 재미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기도는 지식으로 절대 배우는 게 아니에요. 기도 훈련을 받았다라고 해야 몸으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훈련을 받았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저번 주에 중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전날에 제가 중보기도 수요일날 훈련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2시간 앉아서 기도했어요. 1시간 기도했는데 하나님 마음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하나님 앞에 1시간 더 하나님 마음이 뭐예요? 중보기도 훈련을 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은 뭘 하기 원하세요? 그리고 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게 뭐예요? 그리고 비록 중보기도 훈련이지만 하나님이 이거를 기뻐하세요. 이거를 하나님이 지금도 기뻐하시지 않으면 지금도 스톱하겠습니다.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제가 아침에 수요일날 중보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안 느껴져서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수요일 아침에. 근데 아니나 다를까 수요일 아침부터 인터넷이 켜지지도 않고 인터넷에 문제가 생기고 아침에 문제가 생기고 막 너무 분주한 거예요. 제가 아침 9시 반에 구역장 성경 공부를 1시간 하고 중보기도를 2시간 했는데 계속해서 힘들더라고요. 그래 그러고 나서 제가 중보기도 딱 끝나고 다시 하나님 앞에 1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마음이 뭐예요? 중보기도 훈련했는데 다른 사람이 뭐 은혜 받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냐면 하나님 마음이 안 느껴져요. 내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 중보자인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뜻들을 그리고 중보기도 해야 될 그 동기들을 기도가 얼마나 재밌는 것들을 흘러보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안 느껴집니까?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뭐 하냐면 저에게 회개를 시키시더라고요. 너에게 회개하지 못한 게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쭉 하나님 5가지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그때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편하게 이제 그때부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도는 진짜 몸으로 무릎으로 배워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땀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의 눈물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의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시간에 11조도 드리지 못하면서 내가 기도 잘하게 해달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느끼게 해달라?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재미를 알고 기도의 능력을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아침마다 꼭 기도할 때마다 뭘 기도하냐면 하나님 사건과 사고와 질병과 죽음과 엄난과 거짓과 분노와 좌절의 영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하는 우리 가정과 사랑하는 우리 무열대 교회와 사랑하는 병상에 있는 지체들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나는 능력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고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루 내가 떨어져 있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자녀 가운데 또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사건과 사고와 질병과 죽음과 엄난과 거짓과 분노가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능력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히브리서 4장 1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정확하게 기도해야 될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 자녀가 내 남편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제가 이제 내일 우리 성도들하고 하나님의 제가 마더와이즈를 하는데 우리 마더와이즈 하면서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사모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내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에 대해서 나눔을 할 건데 여러분들은 먼저 하나님 뜻을 아는 것보다 기도가 뭔지를 먼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환을 보시면 기도란 돼 있습니다. 기도란. 많은 분들이 기도가 뭐예요? 라고 탁 던지면 많은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영적인 대화다라고 얘기합니다. 대화. 1번은 하나님의 대화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잘못된 게 뭐냐면 대화는요. 그냥 내가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누가 얘기하면 듣고 또 내가 얘기하면 그 사람이 듣는 게 대화거든요. 그러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듣고 그 다음에 내가 말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대화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간구하는 것들을 다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 이것도 도와주십시오. 저것도 도와주십시오. 다 간구하는 다 하는 거예요. 다 하고 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거는 하나님이 내가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셨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내가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나서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한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떠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마음이 뭐예요? 이거를 들어야 되는데 바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고 듣지도 않고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일반적으로 뭐냐면 내가 말하면 하나님은 들으셔야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선택하는 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기도의 패턴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어떻게든 들었다 하면 이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건가?
내가 나에게 너무 벅찬 게 아닌가? 그러면서 그냥 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걸 할까 말까. 이거는 하나님과의 대화가 절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가 뭔가 영적인 호흡이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세요. 영적인 호흡.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 때 이 쉬지 말고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호흡을 쉬면 이게 사람이 죽죠. 그러니까 기도도 우리가 영적으로 죽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동토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내 남편을 정말 사랑한다면 내 자녀를 사랑한다면 내가 얼마큼 쉬지 말고 기도하고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서 정말 내 자녀 가정, 내 자녀의 삶 가운데 내 남편의 삶 가운데 복되기를 원한다면 그거는 정말 잘못된 겁니다. 우리 몸의 기관 중에서 장기 중에서 쉬지 않고 일하는 기관이 뭐냐면 심장입니다. 이 심장은 쉬지 않고 일을 하는 거예요. 심장이 멈추면 우리 몸의 모든 것도 동시에 멈추고 죽은 사람이 되는 거죠. 이 심장은 뭐냐면 우리 몸을 이렇게 계속 움직이면서 우리 몸 속에 피가 순환하게 하고 노폐물도 걸러내고 우리에게 생명과 에너지를 공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심장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호흡이 이 심장, 기도가 심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속에 더러워진 것들도 하나님 앞에 걸러내고 우리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있는 새로운 능력을 공급받아서 깨끗하게 해야 돼요. 이게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내 삶이 주님의 생각과 삶에 이게 같이 일치되어서 내 하루가 온통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설거지하면서도 하나님 어떠세요? 하나님 어떠세요? 전 자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거든. 허리가 아프면 그냥 누워서도 하나님 나 허리 아픈 거 아시죠? 하나님 나 누워서 기도합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 이기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자다가 일어났어도 자다가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느끼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몇 주 전에 제가 구역장 성경 공부를 할 때 사사시대에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거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더라고. 아, 그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 왜냐면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저 속에 뭐가 있냐면 의분이 되게 많아요. 의분이. 길을 가는데 누가 차를 아무 때나 도로에 세워놓으면 그거에 막 너무 나는 속이 상한 거예요. 조금 힘들어도 주차장에 딱 갖다 대놓으면 되는데 차를 왜 이래 대놓지? 그러면 꼭 지나가면서 크락션 한번 빵 울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속에 의분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 너가 분을 내는 게 합당하니? 이러더라고. 분을 내는 게. 근데 저는 제가 그렇거든요. 저는 남한테 싫은 소리를 듣기 싫기 때문에 굉장히 그냥 깔끔하고 퍼펙트하고 그냥 도덕적으로 살려고 율법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보고 하나님 내가 잘못 안 하고 내가 실수 안 하고 그 사람에게 피해를 안 입히면 저는 의롭게 사는 거죠. 그러면 네가 의롭게 산다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이 뭐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의롭게 사는 기준이 도덕이고 법이고 양심이죠. 근데 하나님 딱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러면 도덕이 법이 양심이 진리더냐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니까 진리가 아닌 거야. 옛날에는 법으로 낙태도 잘못됐다고 죄라고 했는데 지금 낙태가 허용하잖아요. 낙태가 죄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어때요? 낙태가 죄라고 얘기하는. 동성애도 지금 허용되잖아요. 그런데 죄가 아니라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 말씀은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법과 도덕과 양심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거야. 그 말씀을 하시는 그때부터 제가 깨우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 속에 분노라든지 의분이라든지 아 이럴 수도 있구나라고 이해하는 것들이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늘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생각, 내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늘 계속 하나님 앞에 내 하루가 온통 기도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는 교회 성장과 시험 상둥에 같다. 그러니까 교회가 기도가 부흥되면 교회도 부흥되고 기도가 죽으면 교회도 다운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분명히 교회마다 중보 기도가 팀이 있어야 되고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그 기도하는 무릎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놓고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목사님이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목사님이 영성이 있고 목사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가까이 열려 있어야지만이 목사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말씀이 내 삶을 깨우쳐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와 기도는, 그러니까 교회 성장과 기도는 샴상둥이다. 그 다음에 제가 거기에는 없지만 기도는 믿음의 좌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의 좌표다. 저는 내가 지금 무엇을 향하고 있고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게 사실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성전에는요. 여러분들이 딱 이렇게 솔로몬 성전의 성경을 쭉 읽다 보면 두 기둥이 있습니다. 두 기둥이 있는데 두 기둥이 뭐냐면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이에요. 그런데 이 야긴과 보아스의 뜻은 뭐냐면 그가 세우실 것이다.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야긴과 보아스의 두 기둥을 보면서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곳이기 때문에 들어가면서 야긴과 보아스의 두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세우실 것이고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는 것을 다시 확신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삶 가운데 야긴과 보아스의 기도의 두 기둥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기둥을 세워서 내 인생을, 내 가정을 지탱하는 버팀목이 되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가 믿음의 좌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의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기도의 4가지 방법.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5절인데 한 번만 펴보시겠습니다. 네. 제가 1시간 맡았기 때문에 이게 조금 말이 빠를 수 있어요. 그래서 양해를 구해 주시고요. 예, 뭐 사모님이 기록하신다 하셨기 때문에 뭐 또 모르면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5절,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1절에서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자, 여기에 뭐냐면 기도의 4가지 패턴이 나와요. 1절에 간구, 그 다음에 기도, 도고, 감사. 이 4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이 4가지 패턴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다 기도인데요. 어떤 때 간구라는 말을 쓰냐면 간구는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내 결핍된 것을 구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이것이 결핍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주십시오. 결핍된 것들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통로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는 기도예요. 내가 나의 필요를 채우는 통로가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 하는 기도가 간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누가 이렇게 기도했냐면 한나.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술 취한 자처럼 기도했던 것. 자녀를 달라고. 그게 뭐냐면 간구. 한나의 기도가 간구의 패턴입니다. 두 번째, 기도. 기도는 뭐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적인 기도인데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소원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소원하는 기도. 그러니까 뭐냐면 앞에 간구는 달라고 하는 건데 이 두 번째 이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일에 대해서 필요한데 하나님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죠. 뭐냐면 하나님 정말 이 잔을 내게서 피해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 뜻대로 내 뜻대로 말고 주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이게 기도인 거예요. 주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이게 두 번째 기도의 패턴.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기를 원하는 게 이게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 도고라고 있죠. 이게 도고가 중보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중보 기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과 다른 사람 사이에 중보자로 서서 기도하는 것. 이거예요. 중보자로 서서 기도하는 것.
근데 이 중보가 히브리어로 뭐라 그러냐면 파가라고 얘기해요. 파가. 예, 도레미파 할 때 파, 가나다 할 때 가, 파가. 근데 이 파가는 뭐냐면 무슨 뜻이냐면 만나다. 만나다는 거예요. 뭘 만나느냐? 중보 기도자는요. 아픈 사람을 놓고도 기도하고 교회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우리가 속한 군을 놓고도 기도하고 군의 지휘관들을 놓고 기도하고 많은 이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만나는데 누구를 만나냐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둠의 세력도 만납니다. 그리고 치유 기도할 때 손을 대고 기도하잖아요. 그 어둠의 세력들도 만납니다. 어둠의 세력들을 만나고 그다음에 그 어둠의 세력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내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내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파가가 되어서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고 어둠의 세력들을 만나지만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둠의 세력을 떠나가도록 우리가 중보하는 것이 이게 중보 기도자입니다. 중보 기도의 대표적인 분들이 분이 예수님이시죠. 늘 예수님은 여기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셔서 중보자로 사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열방을 향해서 나라를 향해서 군을 향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그 국군중앙교회 중보 기도팀을 세팅하고 지금도 운행하는데 기도팀이 몇 팀이 있냐면요. 주일에는 3팀이 있습니다. 주일은 1부, 2부, 3부 기도팀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드려지는 예배를 놓고 기도하는 팀들입니다. 처음에 기도실이 없을 때는 원주 1군 사령부에서 지금 이제 중보기도 시스템이 있는데 그때는 기도실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강대상에서 예배가 시작되기 전까지 기도합니다. 장로님들이. 하나님 이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그 예배를 통한 회복과 치유가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딥혀 주십시오. 그렇게 주일날 예배가 3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월요일 열방과 나라팀이 있고요. 목요일날 우리 화요일날 군과 군교회를 놓고 기도한 팀이 있고요. 목요일날 그 국군 중앙교회의 성도들 아픈 사람이나 진급이나 영혼구원을 놓고 기도한 팀이 2팀이 있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2팀을 갈랐습니다. 이렇게 기도팀이 운행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귀하게 여긴 팀이 열방팀입니다. 왜냐하면 열방은 내가 가보지도 않은 나라고 전혀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땅끝까지 가서 증인되라고 말씀하실 때에 기도로 증인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열방을 놓고 기도하는 거는. 왜냐하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방법이기 때문에 또 다른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열방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미국이나 유럽에서 동성애가 인정되면 우리나라도 인정이 돼요. 미국에서 낙태죄 허용됐잖아요. 우리나라도 낙태죄가 허용돼요. 이게 뭐냐면 그 열방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법들이 이게 되지 않도록 그게 인정이 안 돼요. 우리나라로 안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키어 축제 우리나라에서 유교적인 사상을 가졌던 우리나라에서 키어 축제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키어 축제가 서방의 유럽에 얼마나 엄난하게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세계 최대의 키어 축제가 일어나는 게 이스라엘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복음을 전하셨던 곳 이스라엘입니다. 그런 어떤 그 땅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도 동성애에 우리 자녀가 물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글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동성애 하는데 중학교 2학년 남자애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동성애를 하고 나서 탈장이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질문들도 굉장히 많이 올라옵니다. 동성애뿐만 아니라 잘못된 어떤 이 성의 문화가 굉장히 많이 시체와 결합하고 그 다음에 기계와 결합하는 부분들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기도로 막아내지 않으면 언젠가 그게 우리나라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방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기 위해서 전쟁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인도 여러분들이 왜 지금 코로나가 유행하신 줄 아십니까? 인도에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해서 교회를 불사질러 가지고 교인들이 그 핍박을 피해서 정글 속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기도 제목 계속 올랐어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떤 복음, 이 기독교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전쟁이나 그 다음에 자연재해나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게.
의료 물질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선교사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의사들이 들어가고 간호사들이 들어가면서 어떻게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방을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게 내 나라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땅끝을 밟을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내가 그 땅에 가진 않지만 만민을 만날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모든 민족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도고 기도는 쉬지 말고 교회 가운데 일어나야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기도 패턴이 감사입니다. 감사는 구원의 간격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날 구원해 주신 주 감사.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루어지지 않고 내게 뭔가 불평할 것거리들이 너무 많지만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은혜, 구원만으로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게 이 감사 기도인 거예요. 구원의 간격에서 시작하는 기도. 그래서 현실은 감사할 거리들이 없지만 현실은 원망과 불신앙들이 가득 찬 모습이지만 믿음에서 출발하는 기도가 이 감사의 기도입니다. 제가 정말 기도하면서 많이 하는 그 기도가 뭐냐면 주님 감사가 능력임을 압니다. 저는 그 기도 정말 많이 합니다. 감사 내가 하나님 앞에 상황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 하나님이 그 감사와 찬양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도가 안 되면 제가 그 찬양 참 잘하거든요.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내 하나님 주 찬양하리 그 찬양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이럴 때 제가 너무 힘들 때는 내 영혼아 주님을 바라보라 내 영혼아 주님께 기도하라 이러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면 내 영혼아 주님 앞에 잠잠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기다려라 이렇게 그냥 내 영혼을 향해서 계속 선포해요. 그 찬양을 하면서. 그러니까 뭐냐면 감사해야 돼요. 먼저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먼저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어야 하나님이 만져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해의 대상이 아니에요. 내가 이해를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가 이해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런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그냥 신뢰해야 될 대상이고 하나님은 내가 감사해야 될 대상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실 거예요. 먼저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상황에 굴복하는 건 절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가져서는 안 되는 마음입니다. 세 번째, 기도의 법칙. 기도의 법칙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필요한 건 믿음입니다. 믿음. 히브리서 11장 1절을 11장을 믿음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면요.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직까지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눈은 지금 보이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손에 잡히지 않고 내 귀에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 믿음으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다시 한번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왜냐하면 내 하나님은 늘 제가 여기 최근에 와서 그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늘 내 삶 가운데 최선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늘 내 삶 가운데 완전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최선이셨던 하나님을 믿고 다시 한 번 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늘 그러셨잖아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그걸 인정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 믿음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냐면 그 밑에 보면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고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세요. 믿음을.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뭐라고 얘기냐면 의로 여기시네요. 의로.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두 번째, 하나님은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하나님. 그래서 믿음으로 행치 않는 것은 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순수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 우리가 팔복에 있는 것처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하다는 게 순수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욥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악에서 떠나고 온전하고 정직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순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욥기의 8장 20절에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기도할 때에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하나 안 하나를 뭐를 보냐면 그릇된 욕망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그릇된 욕망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그릇된 동기로 구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그릇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가?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실은 하나님 좋잖아요. 로또 걸리면 하나님 내가 교회도 세울 거고 11조도 왕창 할 건데 이거 한 번만 좀 구해 주십시오. 로또 걸리게 해 주십시오. 이거는 뭐냐면 그릇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 이뤄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특전사에 있을 때요. 옆에 남성대 종합행정학교였는데 그때 홍은혜 목사님이셨는데 홍은혜 목사님이 그 중보기도 세미나를 했어요. 중보기도 세미나를 했는데 이분이 이제 예언기도 하시는 이제 예언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 특전사 교인들도 오라 그랬어요. 특전사 교인들도 오라 그랬는데 딱 갔죠. 그래 이제 가니까 남성대 교인들은 이제 저가 사모인지는 모르는데 딱 앉아서 이제 그 예언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겠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짝을 지으래요. 이렇게 딱 짝을 지었어요. 짝을 딱 지었는데 그분하고 나하고 기도했는데 저는 이제 남성대 교인하고 짝을 지었으니까 모르죠. 근데 이제 그분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그분이 먼저 저를 놓고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용히 저는 이제 이래 있고 그분이 저한테 이제 손을 대고 이렇게 쭉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땡 하고 돼서 기도를 한번 나눠봐래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하나님이 자녀를 놓고 기도하라고 하세요 이러더라고. 근데 사실 저는 그때 자녀를 놓고 기도한 부분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아주 엄마기 때문에 보편적인 남편이 또 군인이기 때문에 보편적인 이런 거지 기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큰 자녀 놓고 기도하는 큰 부분이 없는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저가 기도할 차례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쭉 그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마음이 안 느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분을 놓고 뭘 기도를 하기 원하? 하나님 마음이 뭐예요? 뭐예요? 하나님 마음이 안 느끼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해야 될 거는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아무 말씀 안 하셨으니까 나는 못 느꼈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이분 놓고 기도할 제목이 없나요?라고 했는데 전혀 안 느껴져서 내가 하나님 마음을 못 느끼나 보다 이러려고 했는데 목사님 땡 하는 순간에 저한테 하나님이 단어를 딱 하나 주시는 거예요. 집. 이 단어를 딱 주시는 거예요. 집. 그래서 제가 이제 땡 하고 나서 이러는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돼서 뭐지? 이 내 생각인가? 하나님 주신 마음인가? 생각이 안 드는데 그분이 그래 뭐라고 얘기를 하냐 묻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뭐 이러고 말을 못했어요. 자신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가만히 이래 있다가 아니 뭐라고 하시냐고 했더니 그냥 계속 하나님이 아무 마음도 안 주셨는데 땡 하기 전에 저한테 집이라는 단어를 주셨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손을 딱 잡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집을 어떻게 해라든가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말이지? 이랬더니 자기가 건물을 두고 건물 상가를 하나 사고 건물 상가를 하나 샀는데 이 집을 처분하고 상가를 뭘 어떻게 하고 이게 이제 건물을 매각해야 되는 상황이었나 봐요. 근데 이제 판단이 안 섰던 거지. 근데 하나님이 집이라는 단어를 주셨으니까 이 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고민됐던 거죠, 이분이. 근데 이제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시네요. 그래서 제가 집을 팔아라 그러더냐고 이래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요.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아무 마음도 안 주시다가 땡 하는데 집이라는 단어를 주셨어요. 이랬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빨리 지금 다시 기도해봐라. 기도해서 하나님이 집을 팔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걸 한번 다시 물어봐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무당이 때라고 하는 거 똑같죠. 하나님이 집이라는 단어를 주셨다면 그때부터 본인이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붙들고 하나님 제 마음을 알고 계셨군요. 내가 집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고민하는 걸 알고 계셨군요. 그럼 하나님 제게도 이 사람에게 이 마음을 주셨다면 제게도 이 집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제가 꼭 무당이 된 것처럼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길 원하는지 그걸 자꾸 물어보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제 전화번호를 딱 주면서 제가 집사님 전화번호를 주시면 들고 가서 기도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마음을 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마음이 안 주시면 제가 전화 안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냥 아까 얘기했잖아요. 비상금처럼 뭔가 필요할 때 딱딱딱 꺼내져서 뭔가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대답하고 필요 없으면 살짝 넣어놓고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내 속에 그릇된 욕망이 있고 동기가 있으면 이것들을 걸러보내야 되는데 내 기도를 자꾸 그렇게 변질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게 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것들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속에 고래심주를 소유하는 거야. 그래서 내 속에 조종하려고 하는 거야. 내 속에 조종하는 영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반드시 이것만은 들어주셔야 돼요. 하나님 이것만은 하나님 들어주셔야 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만큼 교회에서 일을 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조종하는 영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그때부터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능력으로 기도해야 된다. 왜? 능력의 근원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아픈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제 조카를 놓고도 보혈의 기도문이 있을 텐데 조카가 밤에 굉장히 열이 많이 났을 때 제가 조카대가 귀에다가 스피커폰 대라 그랬어요. 보혈의 기도문 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열은 떨어질지어다. 머리는 맑아질지어다. 높은 이게 고열로 인해서 모든 몸의 추위는 사라질지어다. 선포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기도하는 누가, 내가 기도하는 예수님이, 내가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선포하는 거예요. 손을 대고. 왜냐하면 그 예수는 능력의 이름을 가지시고 치유의 이름을 가지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시고 그 다음에 거룩한 이름이시고 모든 강력한 힘을 파하는 강력을 어둠의 영을 파하는 예수의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의 이름을 올바로 사용해서 능력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둠의 영에 대해서는 선포하는 거예요. 질병에 관해서. 하나님, 내 자녀가 지금 하나님 감기로 인해서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두통이 심하고 배도 아프고 모든 오한이 느껴지고 힘듭니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십시오. 그러고 나서부터 뭐라고 해요?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머리는 맑아질지어다.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배의 복통은 깨끗하게 될지어다. 생리통은 사라질지어다. 나는 능력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떠나갈지어다. 해파될지어다. 소멸될지어다. 이렇게 선포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바로 사용해 그것이 능력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능력을 사용할 때 두 번째 성령의 충만함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기도가 안 되면 이 기도는 프로그램밖에 안 되는 거예요. 기도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회 하기 전에 뭘 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기도하냐면 반드시 끈기 있게 기도하라. 재판장 그 고아가 아까 가부가 재판장이 불의한 재판장이 아무도 안 들어줬지만 이 귀찮게 하는 가부의 어떤 그 끈질김에 대해서는 들어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낙심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우리가 그 기도 응답을 5만 번이나 받았던 조지 뮬러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도를 한 게 아니고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턱턱턱 응답하신 게 아니라 뭐냐면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했기 때문에 끈기 있게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가 이 친구를 이 친구를 구원하게 해주십시오라고 5년을 기도하고 20년을 기도하고 30년을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응답의 사람입니다. 제가 지금 이제 이게 서재인데 서재에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있습니다. 기도 노트가 있어요. 기도 노트에 하나님이 새벽 기도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마음 주신 거를 적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적고 하나님이 기도하면서 주신 마음들을 적어 나가시면 내가 얼마나 많이 응답받은가 알 거예요. 그래서 끈기 있게 기도하라.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과거에 일어났던 게 아니라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맞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기도 안 하면 추상적인 기도가 되는 거예요. 허공을 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내 자녀의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 내 자녀의 배우자는 이런 배우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기도하거든요. 제가 그 3년의 기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 시어머님이 암에 걸렸는데 어머님을 모시고 났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교통사고가 다당해서 폐차하고 3명이 줄줄이 병실에 입원하고 제가 또 이기도 짓고 했는데 이기 짓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조금 6개월 숨 쉬니까 우리 아버님이 쓰러지신 거예요. 뇌졸중으로. 그게 뭐냐면 우리 큰애가 지금 28인데 초등학교 1학년 3월 달에 쓰러지셔가지고 20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대소변 받아냈던 거죠. 근데 제가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제게 주신 복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제가 제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너무나 많았지만 난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 하나님 내 자녀의 내 사돈 될 사람은 건강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건강하게 해 주십시오. 몸이 아파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이 두 아이가 합쳐서 비전을 품고 나가는데 부모님들이 몸이 아파서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 자녀의 배우자는 이렇게 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지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사단의 기도 방해 작전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하려 그러면 사단은 기도 전에는 계속 피곤하고 분주하게 만들죠. 그래서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꼭 기도하려 그러면 뭐냐, 청소기 밀고 해야 돼. 꼭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선순위 혼동이 와가지고 할 일이 생각나고 분주하게 만들어서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숨 자고 나서 기도해야지 사단이 기도를 방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 중에는 집중 못해서 중언부언하게 만드는 어머 내가 전자레인지 껐나 뭐 이렇게 되면서 예. 그 다음에 기도 후에는 어떻게 되냐면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고선 제가 10분만 조금 더 하겠습니다. 10분만. 네네네. 네. 자, 그러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세 가지 종류로 응답하시는데 반드시 응답하세요. 자, 첫 번째는 기도하면 즉시 응답하시는데 예스로 응답하신다. 이건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손해가 되거나 불필요한 것은 응답하지 않으세요. 이것도 응답입니다. 어떤 경우냐면, 제가 그 예화를 잘 쓰는데, 아이가, 4살짜리 아이가, 엄마가 칼을 쓰는 거 보니까 너무 이렇게 재밌어 보이는 거야. 엄마, 나 칼 줘보세요. 내가 사과를 깎을게요. 그런데 이 아이가 반드시 그 사과를 깎으면 다친다는 거 알잖아요. 칼을 안 주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필요하거나 내게 손해가 되면 하나님 주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 뭐를 주시냐면, 들어주시지 않는 대신에 뭐를 주시냐면, 그 문제를 소유한 채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내 속에 사라지지 않아도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내게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 없애주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3번 기도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얘기를 할 때 사도 바울이 끝까지 육체의 가시를 끌고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늘 그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이나 다른 것으로 풍성하게 응답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 보고 기다려라고 얘기하시니 기다려라. 기다려라. 하나님이 왜 기다려라고 하냐면 기다리라고 할 때는 우리가 4가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뭔 4가지를 봐냐면 우리의 동기를 순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것을 구하는 것이 동기가 불순한가 보다. 다시 동기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동기를 순화시켜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더 알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야. 하나님은 너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데 그냥 더 넘치도록 주고 하시는 분이시야. 아니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너가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르게 거룩하게 기도의 제목을 그렇게 가지도록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하기 위해서 기다리라 하시기도 하고요. 세 번째는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끝까지 끈질기게 기도하고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도록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세요. 그 다음에 4번째는 우리의 소원이 더 깊어지도록 더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다릴 때 굉장히 힘드세요. 하나님이 금방 딱 기도하면 뭔가 확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막 기다리라 그럴 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거는 뭐냐면 내 기도가 흔들릴 때마다 확신해야 되는 게 3가지가 있어요. 그 교환에는 없지만 기도할 때마다 흔들리는 거야. 하나님이 너무 안 들어주셔서 그때마다 확신해야 되는 게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기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하게끔 시키시는 거예요. 주님이 기도하게 하시기 때문에 나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는 응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응답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기도를 시키시는 겁니다.
응답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저 주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도는 기도를 해야지만 응답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응답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시키시는 거다. 그러면 난 다시 기도해야죠. 내게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도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반드시 왜 이 기도가 갑자기 하게 하시는지. 그래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기도가 흔들릴 때는 기도 멈추지 말고 이 확신을 가지고 해야 된다. 마지막, 기도를 멈춰야 될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멈춰야 될 때가 있어요. 뭐냐면 응답받았을 때 1번 기도를 중단하라. 응답받았을 때. 그래서 제가 이제 중보기도를 할 때에 지금 여기 갑자기 없는데 중보기도할 때 응답 카드가 있어요. 응답 카드는 내야지만 우리가 기도를 스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응답 카드를 교회 게시판에 걸어서 하나님이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셨어요라고 교인들한테 간증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보기도에 이게 굉장히 많이 불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언제 기도를 스톱하느냐. 성령님께서 기도했을 때 내게 영적인 싸움이 끝났다고 확신을 주실 때. 그래서 저에게 하나님이 영적인 싸움이 끝났다고 확신을 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저만의 방법. 기도하면서 평안케 하신다든지, 기도하면서 굉장히 기쁘게 하신다든지, 기도하면서 통변하면서 하나님 선포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기도 스톱합니다. 제가 지금 이제 최근에 그 중보기도 수요일 들어오기 전에 화요일날 우리 교회 권사님이 굉장히 아프셨어요. 근데 이분은 다른 분하고 교제도 안 하고 혼자만 이제 계시는 분인데 굉장히 아프셨는데 이분이 기도를 굉장히 오래 하시거든요. 근데 중보기도를 안 들어오실 수가 없는데 안 들어오신다 싶어서 그분한테 전화를 한번 했어요. 근데 너무 아프시더라고요. 너무 아프시더라고요. 그래 이제 그분한테 이제 통화를 쭉 하면서 안 되겠다. 전화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기도를 쭉 하는데 하나님 그 마음 주셨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데 제가 뭐라 그러냐면 권사님부터 한번 기도해 보셔요라고 했어요. 그분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권사님이 기도하는 게 뭐냐면 자기 몸이 그렇게 아픈데도 뭐냐면 그 권사님의 그 병을 놓고 선포하고 이게 아니라 뭐냐면 다시 남편 진로 막 그걸 놓고 막 울부짖으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기도를 했거든요. 기도하면서 쭉 기도하는데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통변하면서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제가 권사님이 약도 안 넘어간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고 나서 이제 쭉 기도하고 나서 그때 통변할 때 하나님 주셨던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시니라 뭐 이런 식으로 통변을 쭉 했는데 권사님이 이제 그다음 일어났어요. 일어나고 또 통화를 하는데 또 기도를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권사님 저 지금 바쁜데요. 중보기도 준비하는데요. 됐어요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때 내게 마음에 확신을 딱 주시고 나면 그다음부터 스톱하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뭐랄까 부적처럼 주술처럼 막 이렇게 내 마음이 불안한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은사가 있는 분이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하시고 내가 기도하면 치유하시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것들을 회복시키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을 끝났다고 확신 주실 때 스톱해야 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노라고 말씀하실 때 아니야. 이것이 내 뜻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 기도 중단해야 됩니다. 그때부터.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을 조종하는 영이 돼서 끝까지 고래심줄처럼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안 된다는 얘기. 이 마음을 주시면 스톱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멈춰야 될 때를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기도하라. 두 번째는 기대하라. 세 번째는 기다리라. 요 세 가지.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기대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루실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처음 시작하면서 기도가 뭐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아니에요. 누구든지 권사님, 사모님, 집사님 기도가 뭐예요? 라고 누가 물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만의 정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게 있어서 기도는 뭔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저는 제게 있어서 사모님 기도가 뭐예요? 라고 물으면 저는 제게 있어서 기도는 하나님이 그 3년 동안에 기도를 통해서 제가 다시 일어났기 때문에 제게 있어서 기도는 하나님 앞에 토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토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 3년이 제 30대 후반에 일어났었거든. 그 세 가지 사건이. 그래서 죽고 싶다라는 생각까지 하고 하나님 나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이 생각도 했었어요. 30대 후반에 다른 엄마들은 커피숍에서 커피 마시고 맛있는 밥도 점심때 먹는데 나는 아버님 똥기저귀 받아가면서 이게 뭐예요? 내 자식이 초등학교 1학년인데 내가 내 자식 하나 이렇게 뭔가 건사도 못하고 늘 내 자식은 뒷전이고 아버님 침치료부터 물리치료부터 뭐 하루 종일 그러고 사는데 나는 뭐예요?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게 그냥 아버님이 시발점이 처음이 아니라 어머님 암투병 이게 시발점을 시작돼서 교통사고에서 시아버니까지 가니까 이제 죽겠더라고. 3년이 지나니까. 하나님 앞에 딱 얹히기 시작하니까 기도도 안 나오고 예배도 안 되는 거예요. 교회도 가기 싫은 거예요. 우리가 밥을 잘못 먹으면 체하잖아요. 체하면 아무리 맛있는 거 갖다 대도 냄새도 맡기 싫은 거예요. 기도가 그런 거예요. 내가 아무리 기도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정말 잘 감당했는데 하나님이 안 이뤄주실 때가 있어요. 자꾸 기다리게만 하실 때 있어요. 그 하나님 너무 원망스러운 거야. 그럼 하나님 앞에 체하는 거야. 기도도 안 나오고 예배도 안 되는 거야. 기뻐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 거야. 그러면 이거 토해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토해내야 돼요. 그냥 기도해라는 게 아니라 기도의 시간을 정해서 기도회가 내가 늘 기도하는 자리에서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그렇게만 해도 돼요. 그냥 그 시간 나 1시간 앉아 있을 거야. 하나님 야곱처럼 실험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불러도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한 달, 2달 지나가면서 끄집어 올리세요. 하나님이 제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침묵하고 계시다가 5개월 지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늘 그 자리에 앉아서 그냥 앉아만 있어요. 근데 5개월 지나니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회복하시더라고요. 하나님 그랬구나. 하나님이 이렇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너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기도는 토하는 겁니다. 제게 있어서. 누군가 여러분에게 집사님 기도가 뭐예요?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의 정의는 뭡니까?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아직까지 나만의 기도의 정의가 없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이 닳지 않은 겁니다. 다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시 기도하시고 다시 기도하셔서 회복하시고 다시 기도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다시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지 진짜 맛보아서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권사님하고 기도를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성도에게 있어서 시련은 있지만 실패는 없음을 압니다. 왜냐하면 내 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기도하면서 낙담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기도하면서 내 마음이 무너지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기도 가운데 선포하고 내가 기도 가운데 만나고 내가 기도 가운데 힘을 입어 나아가는 것은 내 주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어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맛보아 알아갈 수 있는 하나님 복된 지체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통하여서 내 가정이 다시 한 번 더 주님 아버지 앞에서 회복되고 기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무릎을 통하여서 하나님 상성대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의 7군단이 정보학교가 하나님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하나님의 뜻하심을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품는 땅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우리 7군단 중보기도팀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또 한 번 더 뵐 수 있으면 또 기쁨으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모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